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포로 잡혀서 그 땅을 완전히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그 비워둔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아수르는 이 비어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특별히 중심지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여러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족속들을 이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뭔가 회복해서 돌아와서 뭔가를 회복시키거나 혹은 또 북이스라엘 외에 다른 한민족을 넣어도 또 그들이 거기서 흥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혼합되어진 이 민족들로 말미암아 힘을 모아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나오게 된 개념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끌려갔고요. 피어진 곳에 여기 오늘 본 바대로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된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 이 사마리아 외에 아주 변방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 땅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볼 때는 저것들은 뭐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진 사람도 아니니까 뭐 놔둬 해서 아주 소수는 남아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까지 합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혈되어진 그 새로운 인종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이주돼 왔던 이방인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자들에게 자꾸 물려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진단을 자기들이 새로 살게 된 이 땅의 그 지방 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땅 신의 법을 아는 제사장을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자 아수르 왕도 그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사로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 새롭게 형성되어진 호남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주 부분적이고 또 아주 혼합되어지고 하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인데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절 바벨론 사람은 숲꽃
브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절 아와 사람은 디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바일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느 곳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베델에 과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중심지죠.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온 한 사람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은 아니었죠. 어디서 오든지 자기들이 워낙에 섬기던 신앙을 가져왔고요.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또 워낙에 있던 신인 여호와라는 신앙이 없으면 사자에 물려 죽는 경우도 있으니 여호와 신앙을 또 거기에 혼합해서 같이 섞어서 이렇게 믿는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워낙 부르던 신의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같이 섬기는 이름을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호와 신앙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여호와 이름 가르치고 나서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신앙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뽑고 예배 장소도 자기들 방식으로 이제 자기 마을에 있는 어떤 이렇게 산당을 세워서 거기 또 여호와도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끼어 있고 여호와께도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는요, 모든 종교의 그 우상이 다 모여 있는 우상 백화점으로 전락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날 한국 교회 신앙과 다를까요? 여러분 보시면 한국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보시면요, 과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생각들, 기복주의적인 것들, 또 뭐랄까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 성공에 대한 기준, 물질에 대한 기준, 혹은 무슨 우환에 대한 기준, 이들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하면 무속 신앙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 이거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름만 여호와 또 예수를 섬기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방의 신들은 참 종류가 많잖아요. 오늘 본 바대로 숫꽃, 느봇도 있고요, 네르갈도 있고요, 아시마도 있고요, 니파스도 있고요, 다르닥도 있고요, 아드람멜렉도 있고 아남멜렉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전부 모든 우상 숭배는 실질적으로 우상을 통해서 숭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 물질이고요, 다 권력이고요, 다 쾌락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 통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한국 교회만큼 물질 중심적이고요, 권력 중심적인 집단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이 타락한 이런 문제를 많이 드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는 그래도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 기겁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통일교든 신천지든 JMS든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통일교, 신천지,
JMS가 좋아하는 것이나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은 이런 사마리아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것, 참 부끄럽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아름답고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런 잡신의 우상 백화점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3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절 오직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여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였으나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들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죠.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들을 노예에서부터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들을 쭉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의 원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제 야곱이 씨름에서 얻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는 찾을 수 없고요. 실제 그 씨름에서도 하나님께 황도포가 꺾어져서 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뜻을 그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이름은 하나님께 굴복한 자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하나님께 굴복한 자라는 이스라엘의 뜻대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그의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와 세운 언약,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언약을 꿈꾸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부터 이 언약을 배반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과 여호와 신앙을 섞어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요, 과거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자를 통하여서 재앙이 임했다고 하면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계속 사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들은 그냥 그런 정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혼합적으로 섬기는 이방인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이 혼합된 그 우상 숭배의 백화점으로 사마리아가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에 남아 이 사람들 중에도 그들이 들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과거 권력층들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람들은 다 쫓겨났지만 여러분 그 스불론, 납달리 같은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의 미약한 자들, 소외받고 있던 자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계기를 통하여서
여호와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같이 연약한 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이 남아있던 곳이 사역의 중심지가 되고 큰 빛을 보게 된 이유는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런 멸망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치 과거 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여호와의 소문, 여호와의 이름만 듣고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결국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된 라합과 같은 기생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도 결국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신약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과 허무함 속에 고통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과거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들었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오늘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민족과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전래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쳤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다 포로 잡혀갔지만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부분적으로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심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자들,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은 이런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또 가지게 되었다가 큰 빛을 보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자처럼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언약을 기억하는 것일진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